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 나이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나이가 같아요. 그래, 나이 같으면 친구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야. 그랬더니 친구는 싸우면 안 되지. 그랬대요. 그래서 아주 뜨끔했답니다. 친구는 싸우면 안 되고 원수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참 듣기 좋은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좋아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좋아하시는 구절인가요? 아마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좋아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냐? 다 필요한 말씀이라 오늘 이 듣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설교자에게도 이 본문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또 설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계속 해왔냐,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큰 타이틀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들입니다. 오랜밤을 치는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더 비싼 겉옷까지도 주어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동행해 주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워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것만 해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절정판이 오늘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이 말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점에 도달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너희들이 들었으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있겠죠. 그런데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같은 분이지 구약은 뭐 원수 미워도 되고 신약은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왜 이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르쳤느냐, 그 얘기는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따라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무튼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요리해가지고 저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바리새인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몇 분 드릴 텐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가능할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 짓기 어렵습니다.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손장호 목사님 같은 분은 하긴 했으니까, 뭐 스데반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성경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뭐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을 드릴게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쉽지는 않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 같으면 왜 명령했기가?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그죠?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너무 실천하기는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신, 제가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옵션 하나 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말씀을 많이 하시네. 앞에 원수 사랑은 가능하다는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나 예수님이 체크하고 묻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거야 가능하죠. 이거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원수 사랑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것은 좀 익스큐즈가 될지 모르지만,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어려워서 못합니다고 말하는 건 이건 좀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은 제가 생략하고 두 번째,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켜보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근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며요.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을 해주셔서. 해보신 분 해보셨겠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했느냐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알게 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왜 웃으십니까? 이게 좋은 기도 아닌가요? 또는 그럴 것 같다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가다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가지고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끔하게 지금 충고하시구나 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두 번째 기도는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괜찮으세요? 근데 두 번째 이 기도문이요, 구약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소위 저주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요, 읽다가 보면 시험 들 만한 얘기. 이 믿음 없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가 망하게 하시고 일찍 죽게 하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문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해도 너무했네. 나는 이럴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기도해도 되네. 감사합니다. 왜 진작 못 받지?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한번 크게 그 사람 혼을 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큰일 날 소리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런 기도, 저주의 기도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좋은 기도라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꿍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아픈 이야기, 남에게 들었던 마음 아픈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느니 차라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저주시를 읽으실 때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딱 떼서 읽으면 진짜 시험 들고, 그런 기도가 다 어떻게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이거 지난번에 설교 퀴즈에 나왔는데 반드시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다 보면 저주가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 저주를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피할 길은 있네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만 딱 듣고 이 저주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내 억울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한동안 나를 정말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가 얼굴도 안 마주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 얼굴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 버려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저희 할머니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줬대요. 얼굴 보고도 모른 채 했대요. 설마 제가 그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는데 바쁘니까 못 본 것이 제가 보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나를 무시해서 나하고 눈 안 마주치고 안 보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산란해지죠. 그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피해가고 싶고 그럽니다. 정말 그 얼굴에도 부딪히고 마주치게 되면 막 맥박이 뛰고 가슴이 쿵딱쿵딱하고 이런 일들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두 연속된 말씀 가운데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피할 길이 되었고 원수 사랑을 못하는 저의 하나의 도피처가 된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공식적으로 예배 때도 한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고 사소개나 기도회 때나 이럴 때는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그마치 제가 세보니까 87년도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일어난 이야기니까 건 뭐 39년, 40년 가까운 전 이야기입니다. 자, 뭐 수십 년 전 얘기를 꺼냈냐, 수십 년 전이도 좀 저에게는 어제 일어난 것처럼 너무 생생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너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혜택이 얼마나 컸던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동기생한테 엄청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삿대질을 하면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실제로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들어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걸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웬만하면 화 잘 안 하는 성품인데도 그날은 제가 무슨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대포나무 싸울 뻔했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도서관에 그랬죠. 도서관 제가 앉는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냐? 하나님, 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저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랑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 마음을 용서하고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절대 오늘 못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쟤를?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뺨을 후리 갈기지 않은 것만 해도 저 오늘 엄청나게 참았고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제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어지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뭐라고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게 사랑은 제가 못하고 기도하라 이건 뭐 하죠. 뭐 5초면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 사랑은 뭐 할 수 없다. 근데 기도를 했냐? 그 책망 받을까 봐 저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걔를 뭐라고 기도했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절대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한번 제 마음을 바꾸고 움직여가지고 걔 용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저는 오늘 절대 안 집니다. 이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하다가 어느 한 사건이 탁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필 이런 게 또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기억나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기억났지? 이러면서 이거 기억나면 내가 분명히 밀리는데, 분명히 내 마음이 움직여질 텐데 뭐 이러면서 안 돼 뭐 제가 이랬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자꾸 내용은 기억나고 남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은 적어도 1만 달란트이지만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건 많아야 100데나리온. 왜 말은 잘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딱 저에게 적용이 되는데 마음은 굳게 잡고 안 바뀌기로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저보다 강하고 말씀이 저보다 강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자꾸 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던 순간에 환상을 본 건 아니고, 우리 여러분 옛날 눈밭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흰색과 검정색으로 막 되어 있는 이상한 모자이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냥 QR코드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 얼굴 보이시던가요? 저 그거 예수님 얼굴 보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 옆으로 살 보니까 보이더라고. 정면으로 오니까 안 보이고. 그 예수님 얼굴이 싹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예수님의 얼굴이 확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시는 거야.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을 보시고 나기 위해서 우시는 것 같이. 제가 그 느낌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울지 마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일 있고 딱 20분 만에 주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용서했습니까? 지금까지 말 안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왜? 걔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저 혼자 열받고 저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꺼내가지고는 없던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도 그런 후회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수사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는 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나의 방어 목적으로 그냥 잠시 억지 기도를 했던 것 뿐이었는데, 억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나중에 책망이라도 피할 목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는 이게 벌써 39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제가 16년이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저가 있을 때 없었다는 그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새벽기도 시간 중에 넷째 날인가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원하지 않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제가 했던 한 말이, 무심코 한 말이 이분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게 왜 상처될 말이지 했던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금, 토, 주일, 월 4일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를 새벽기도 한 날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할 때에 이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분입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밝혔는데, 그날 새벽기도 오신 많은 교인들이 저거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16년 전, 지금은 우리 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고 딱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얘기입니다. 얼굴을 안 봐요. 지나가는데 제가 인사했는데 딱 고개 들고 외면하고 가더라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래도 뭐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 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면피용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그분도 새벽 기도 왔고 저는 그 뒤에 앉았고, 그래서 역시 5초짜리 기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땡. 그리고 이제 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했더니 그분을 위한 기도가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서운하거나 미운 마음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저분은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도 불편이 없고 조금도 서운한 거 없고,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그마한 일이지만 잊을 수가 없는 하나의 충격적인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병 낫는 것도 대단한 경험이지만 이 관계가, 그래서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피할 길이 없고 억지로도 했더니, 억지 순종이라도 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 요단강에 물이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흘러 넘치지만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순종의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언제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약함을 너무나 아시는데 너희 원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냥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5초만 하는데. 근데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은 급속도로 2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이 구절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축복을 하든지 뭐 저주를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를,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산소호흡기 같은 겁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쉬면 강제로 산소 마스크를 쓰게 해서 호흡하게 해주죠. 그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맞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저거 우리 그 아들 얘기를 장종해서 이제는 좀 너무 죄송한데 이제 우리 아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자고. 근데 아무튼 뭐 현실인데 어떻게 6년 동안에 사춘기 하면서 집에 방에 문 딱 끌어 잠그고 접시 반찬 딱 갖다 드리면은 받아서 먹고 일주일 꽉 쌓아놔요. 그럼 우리가 또 끝나면 일주일 뒤에 가져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그날이 곧 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
근데 그런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속상하고 잘못했습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아이를 혼내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잘못한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죄입니다.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잘못한 죄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죄이죠. 그러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이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는 방법이 뭐죠? 회개 아닙니까? 회개, 자백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인지도 모르고 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만 하고 있으니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안 하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못 쉬고 있는데 호흡기를 입에 막아서라도 호흡하게 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잘못한 죄를, 내가 부모인 내게 잘못한 죄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식이 아니라 우리 교인과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내게 잘못했죠. 뭐 이유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에게 잘못한 것뿐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회개 안 하니까 누가 회개해 줘야 된다고요? 내게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좀 쉬웠는데 두 번째는 좀 어려운데요. 그를 뭐 축복하라든지 뭐 그냥 인사 처리로 하는 기도는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합니까? 해보십시오. 한번. 못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자, 질문해 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누가 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기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말씀하셔서 듣고,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회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드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밉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이 더 이상 밉지가 않아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대신 회개하라 하셨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를 대신하여 그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자유, 평안, 얼마나 대단한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성경에 맞다 싶은 속담 하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예. 뭐 사랑스러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떡을 주는 순간 미운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 전까지 가졌던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과 그 두려움, 미움 마음들이 이상하게 기도 한번 해주고 대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하실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어릴 때 배운 적, 몇 학년 때쯤 자전거 배운 적 있죠? 그때 저는 동네 형들이 저보고 자전거를
배워준다고 할 때에 원칙이 하나 있대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고 몸도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라. 맞죠? 그죠?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반대쪽으로 몸이 돌아갑니다. 핸들도 반대로 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능적으로는 넘어지는 쪽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핸들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니까 한번 해봤죠. 속는 셈 치고. 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 넘어지는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가 힘드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쉬운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기도하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아니, 자전거 가르치는 사람 얘기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럽니까? 병원 가면 의사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병이든지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술, 담배 하지 말고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고 그죠?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의사 아니라도 다 하는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 해야지. 그렇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먹는 사람은 병 안 낫겠다는 거잖아요. 의사 얘기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우리가 받아 안 드립니까? 이렇게 해야 너가 산다. 이렇게 해야 그도 산다. 그래야 너희 교회가 살고 너희 가정이 산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처방을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사만도 못합니까 주님이? 힘드는 걸 알아요. 그럼 넘어지는 않는 방법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안 넘어지는 방법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또 교회에서 늘 하는 원수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문장은 자주 씁니다. 어려우니까 뭐 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뭘 기도를 할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고 핍박자 위한 기도가 이게 마음만큼 쉽게 안 된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안 넘어진답니다. 원수가 있을 때, 핍박자가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라고 했는데 다 들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처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면 저를 마음을 바꾸어 보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니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못하고 그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십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 명령은 지킬 수 있고 가능하다고 다 우리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서 핍박자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깨달아도 안 지키는 이 완악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왜 하필 1만 달란트 빚진 이야기가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암 용서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탁 자신의 얼굴을,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닙니다.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 앞에 우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